예수님께서 많은 고난, 조롱 다 당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있었지만 또 강도들의 처형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강도와 같이 취급을 하면서 저런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45절 말씀에 보면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뜰 무렵을 이제 시간의 시작으로 보지요. 하루의 시작으로. 그래서 여기서 제6시는 아침 6시가 시작이니까 9시가 3시고 그다음에 6시는 12시고 오후 3시는 9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개념으로 여기 45절 말씀과 46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6시로부터 이 말은 정오 12시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9시였습니다. 그래서 3시간이 지났지요. 그래서 이제 정오가 됐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9시까지 됐습니다. 오후 3시까지.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46절에 제 9시쯤 돼요. 크게 소리 지르시고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됐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계신 시간은 6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피, 개, 이 뭐 이런 식으로 쭉 재앙들이 내려지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바로가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면서 그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그는 계속해서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뚜기까지 8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겁니다. 9번째 재앙이 뭐냐면 어두움의 재앙입니다. 어두움의 재앙. 깜깜한 재앙이 내려지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두움이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두움은 바로와 모든 백성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 됐습니다. 큰 두려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어두움의 재앙이 있은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제는 아무리 바로라고 해도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그 재앙 앞에서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쳐버리는 것과 같은 장자의 죽음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준엄한 심판이 10번째에 내려지는데 그 심판의 바로 직전에 9번째에서 이 어두움의 심판, 어두움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거죠. 어두움의 재앙. 그래서 이 어두움이 있은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딱 오거든요. 9번째 어두움, 10번째 그 다음에 장자해 죽음. 자, 여기에서 어떤 관계를 말하냐면 이 어두움은 모든 바로와 모든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엄의하고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조 혹은 징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이 이처럼 어둠의 재앙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바로 직전에 이처럼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짙게 임하는데 이 시간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때에는 그 무엇이 어떻게 이 세상을 어둡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장 해가 장렬하게 떠 있는 그 시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덮어서 어두움이 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지 않다면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겠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처럼 끝까지 달아서 죽이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3시간 동안 이처럼 어두움이 짙게 임하였다. 온 땅을 어두움이 덮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한다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계시는 동안에 12시부터 3시까지 45절의 말씀에 어두움이 임하여 계속 하더니만은 46절 말씀에 제9시쯤이 되어서 오후 3시쯤이 되어서 크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한이 이런 걸 잘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해 줬겠고요. 또 제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알기에 이처럼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에게 온 힘이 다 빠졌지만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이러한 말씀들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주께서 이처럼 하실 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주님의 이 간구 주께서 하나님께 하는 이 절규의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서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예치고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47절 말씀에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저가. 엘리라는 말과 엘리 사박다니 비슷하지만 그러나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주께서 부르시진 정확히 안 했다라는 거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는 것.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할 때에 제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그 시대가. 그러면서 그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가 아닌가? 이런 말씀들은요. 어떤 걸 시사해주고 있냐면 당시의 유대 사회가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처럼 저 열왕기상 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지 않습니까? 육체대로 데려가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언젠가는 올 거다.
엘리야가 언젠가는 다시 올 거다. 기대가 있었어요. 그들의 기대는 어떤 기대였냐면 이 유대 나라가 어려울 때 유대 나라를 도우려고 이 어려움의 때를 구원하려고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엘리야가 있었던 그 시대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을 때에 그 시대를 이처럼 주도했던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유대의 어려움의 때에 다시 와서 이 유대 나라를 구원할 거다. 유대인들을 도와줄 거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자,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이 기대하던 그러한 엘리야가 어려움을 와서 도와주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의 하여튼 통념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셔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이 소리를 하니까 그들이 제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침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제가 유대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통념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에 그들이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던 것은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에도 그들은 끝까지 매정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처럼 외칠 때에 하나님께 이처럼 절규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오늘 48절 말씀에 그 누군가는 그걸 참아볼 수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누군가는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장대로 달아서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어떠한 주님이 고통당하는 게 너무 참아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이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던 어떤 또 사람들은 가만둬라 하면서 49절 말씀에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한가 보자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에 대한 그 생각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저가 메시아라면 저가 지금껏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가 보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까지라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진정성이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죠? 아직도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아직도 예수를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 중에 고통의 마지막 주께서 외치는 그러한 소리가 있는 그 순간까지도 유대인들은, 약한 무리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은 그들의 고집으로, 그들의 제약된 모습으로 예수를 경멸하고 있으며 예수를 조롱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들이 유대인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처럼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주님을 이처럼 밀어내고 있으며 끝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있으며 끝까지 아니라고 끝까지 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그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커다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의 준엄함을 스스로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할 때에 그만두라 하는 이 사람들, 여기 보니까 이게 그 명령어로 돼 있더라고요. 가만두라, 명령하잖아요. 명령. 참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서 명령권자를 잡았던 그 사람들, 참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걸 명령하는 사람들, 매우 중요한 사람. 저는 이 사람들이 항상 지혜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항상 이러한 것들을 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과 또 우리를 대표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저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셨다. 여기서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원래 문자적으로 이 말을 들여다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영혼을 내어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내어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래서 아무리 그게 값지고 가치가 있어도 그냥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놓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놓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내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0절의 말씀을 그냥 쉽게 읽어가지 마시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말은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내놓으셨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그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천하보다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님께서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스스로 내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육체 안에 있었던 그의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그걸 내놓아야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놓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놓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제사에서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쭉 제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데, 제사를 쭉 보면 제사는 생명이 죽어가잖아요. 생명이 죽어가는데 제주는 그것을 자기 짐승을 내놓지만, 그러나 또 어찌 보면 그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들 때 마지막에 그 짐승을 죽임으로 생명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그러한 제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스스로 내놓으신 겁니다. 약탈당한 게 아니라 내놓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게 내놓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원히 떠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의 원뜻입니다. 자, 이렇게 내놓으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51절과 52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현상이 있었습니다. 5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서
땅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52절의 말씀에 두 번째로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들의 몸이 이제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첫째 성소입니다. 한 20년 좀 넘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성막에 대한 공부를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아주 좀 진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밤낮으로 그렇게 좀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다 보니까 이 성막이 얼마만큼 단단한 줄 압니까? 견고한 줄 압니까? 그런 걸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스쳐가더라고요. 이건요, 이 성막은 말이 있잖아요, 말이. 양쪽에서 딱 메어가지고 양쪽에서 끌어당기면 이 성막이 찢어질까요? 그래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막을 억지로 찢을 수가 없을 만큼 어떤 방법으로도 찢어질 수 없는 그렇게 견고하다는 것. 이 성막의 두께가, 이 천의 두께가 성인의 손 두께만큼 두껍다고 그럽니다. 천이 이렇게 두껍고 우리 옷 얇지요. 이거 아무리 딴 것도 우리 못 찢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 두께만큼 두꺼운 이 천이라면 이게 어떻게 찢어지겠습니까, 그죠? 혼자 찢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연이 찢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딴 것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찢을 수 없는 거죠. 성막의 크기 이런 거 다 적어왔지만 그거 다 말할 건 없는 것 같고. 자, 근데 이 성막이 오늘 51절의 말씀에 성소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실 때, 이처럼 찢어졌던 이러한 성막,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죠. 어떤 힘을 거기에 발휘해서 찢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찢으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 구약의 제사는 이 휘장이 뭐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를 구별할 때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바로 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구별해 놨는데 쫙 째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다 보이죠. 하나가 된 거죠. 이제 한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구별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별이 없어졌다는 의미인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구약의 제사 속에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한 번이죠. 그때 한 번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것도 온전하게 열리는 게 아니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열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쫙 찢어 놓으신 겁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오픈하셔 버린 겁니다. 자기가 계신 곳을 다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서 대제사장만이 향하도록 했던 것, 그걸 열으셔서, 자, 베드로전서를 제가 볼게요. 제가 자주 봤던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뭐라냐? 우리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이제 제사장이 됐대. 자,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나갈 수 있게 하셨다.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나가줬지만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이 찢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51절에서 나오는 휘장이 찢어짐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부연된 설명 속에서 뭐가 있냐면 둘이 이제는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딱 찢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심이 지성소 안에가 아니라 땅이 바위들이 성소 밖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고 이것들이 막 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진동하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1절의 말씀을 이렇게 살피고요. 52절의 말씀에서 무덤들이 열리고 또한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던 일어나면 죽었던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기에 또한 부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3절의 말씀에서도 예수의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마태는 부활을 연결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심입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셨고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52절과 53절에 대한 그런 조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고 해석할 때에 거기에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난해하다고 그러죠. 난해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나 더 참고하시는 분들은 혹시 참고서 갖고 계시면 그것 좀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자기 육체의 찢기심으로 그 휘장을 찢은 것과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여기에 보니까 54절의 말씀 보면 백부장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현장을 지키는 이들이 있죠. 이를 집행하고 이제 지키는 이들이 있죠. 백부장과 함께한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운명하던 이때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다 경험하는 거죠.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계속 그 주변의 환경과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들이 다 듣고 알잖아요. 자, 그랬는데 주님께서 운명하는 이 일들, 어두움에 대한 사건, 운명하실 때 주께서 소리 지르시고 그러면서 휘장에 찢어졌던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 다 있고 땅이 진동하고 이런 모습,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체험했다고 할까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천만의 말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달려놓고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내려와보라니까 얼마나 많은 주님에 대한 조롱과 비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그 가장 곁에서 다 듣고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이들로 하여금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라는 고백이 푹 튀어나오게 만들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소중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여러 어떠한 묵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최소한 두 가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그것은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과 그들의 고백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이었다 하는 사실과, 그리고 주께서 이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으심이 선포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선포와 더불어 그를 고백하고 믿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것을 믿어짐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어떤 권력자들에게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드려볼게요. 56절의 말씀에 예수를 섬기던 사람들, 여자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네요.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 어디까지?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